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변증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라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순전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읽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와,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루이스의 책들을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루이스처럼 변증을 하긴 어려운 일이었죠. 변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변증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학생으로서 배우는 거랑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다르듯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루이스의 책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시간을 내서 기독교 서적을 읽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죠. 이 복음주의 변증학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온전히 성경에 근거한 도움인데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많은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칭찬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리뷰를 준비할 때 이 책의 저자 크레이그의 토론 영상들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그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논중에 금방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번역해주고 이 책까지 번역해준 담에색 채널의 대표 오성민 형님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형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형, 고마워요. 혹시 이 딱딱해 보이는 표지 디자인과 제목의 질에 겁먹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력하지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기억하기 쉬운 것이 크레이그식 논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참고할 만한 크레이그의 토론 영상 자료들이 담에색 채널에 잔뜩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저는 크레이그의 도덕론적 논증을 알게 되니까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까지도 좀 더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두 책의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변증의 목적은 무신론자에게 팩트 폭격을 가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신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증명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신론자가 논리적으로 좀 밀린다고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런 변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크레이그가 이렇게 열심히 변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훈련시킨다. 두 번째, 기독교가 이성적인 선택지라는 문화를 형성한다. 세 번째,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은 사고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교에 가면 신앙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고등학생 때 이미 신앙을 버렸죠.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단지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 교회에 출석만 했던 겁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에 이성적이고 지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면 회의주의와 상대주의가 뒤섞여버린 비기독교적 사상들의 압도적인 파도에 휩쓸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근거가 단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들으면서 자랐을 뿐이라면 교회 밖의 친구들에게 비이성적인 맹신자로 보이는 것도 두렵겠죠.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으로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지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의 선동적인 발언들과 우리 내부의 몇몇 반지성적인 문화들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다수의 편견은 복음을 전해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죠. 다수가 기독교는 맹목적이라며 비웃고 있는 분위기에서 어떤 불신자가 용기 있게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고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이성적일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논증과 증거 그 자체만으로 당장 누군가를 변화시키진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어 불신자들의 질문과 반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바뀌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쳤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하는 진지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이성적인 선택지로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루이스 덕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에 만연한 상대주의적, 허무주의적 사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매우 피상적인 생각에만 머무릅니다. 어떻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왜라는 생각은 깊이 하지 않으려 하죠.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치부되기도 하면서요. 변증을 배우게 된다면 삶에서 심오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우주의 기원, 도덕의 원천, 고통과 악의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게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논증들은 만들어진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소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론적 논증, 역사적 논증 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증이 이루어지는지 저의 영상들을 보셔도 좋고 다마스커스에서 번역한 크레이그의 논쟁 영상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런 영상들에 대해 그저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사고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크레이그가 말하는 것처럼 논증이나 증거만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어떻게 상대주의를 지지하게 되고 허무주의로 흘러가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허무주의자가 되어 있죠. 저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이성적이며 더 나은 대안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